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하면서 자신보다도 남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겸손의 어떤 진정한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5절을 읽을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바울은 지금 너희 안에라고 하면서 이제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너희는 원문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희 이런 의미도 되지만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겸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지금 겸손한 삶,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겁니다. 너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같이하여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냐면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도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켜 가기를 소원한다. 그래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데 어떤 기준으로 일치를 시키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해요.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원문에 가깝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품었던 그 마음으로 너희 공동체가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해보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가 품었던 그 마음으로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켜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방향성을 일치시켜야 될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단순하게 예수님의 어떤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태도, 자세, 어떤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성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태도, 자세, 자, 마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바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태도이고 자세이고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무엇을 이제 끄집어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절대적인 신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떠한 순종으로 그 신뢰를 나타내셨는지 바울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의 내용이죠. 자,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근본이 뭐였대요? 하나님의 본체셨대요.
자, 근본이라고 번역된 헬란 말은 사실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우리 한글로 이해하기 쉽게 근본이란 말을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은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본체, 여러분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과 똑같다는 의미지, 이렇게 이제 말하게 돼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똑같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한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과 성품에서도 어떤 차이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으로서 같다 다르다? 같다, 동일하다. 속성, 성품까지도 동일하다. 누구와 높고 낮음이 전혀 없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 자, 이 모습의 기준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을 보이셨어요. 순종의 모습을 가지신 거죠.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어떤 의미냐?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신으로서 그 속성과 성품이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똑같으신 예수님이 그 신적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시 말하면 인간 구속을 위해 자신의 신적 영광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영광을 내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인간 구속을 위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격으로 내려가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뜻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신적 영광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의 모습이냐, 어떤 의미의 말이냐, 조금 더 성경이 설명해 가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표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적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포기한 걸까요? 자신의 신성을 버린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신적 속성의 일부를 가리신 거예요. 가리고 기꺼이 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잠시 바꾸신 것뿐입니다. 만약에 신적 영광의 그 신적 권위를 행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성부와 성령을 통해서 신적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존재의 어떤 가치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도 오셨기에 스스로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스스로 인간의 품고 있는,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로 기꺼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도 가지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신적 영광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신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신적 영광의 많은 부분을 가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이 같지만 사람과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유전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로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영향력 아래로 오셨지만 죄의 유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진 않아요. 죄에 오염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인의 잉태함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지만,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유전이 없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죄의 유전이 없고 또 사람의, 여인의 어떤 잉태를 함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 거냐면 죄를 대속할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자격자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안 돼요. 죄의 유전을 갖고 오면 당연히 안 되죠. 왜?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이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책임을 질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인간으로 오신 거죠.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의미입니다. 죄 없이, 죄 없는 자로, 죄 유전을 갖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의 죄를,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속할 자격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사람의 모양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실은 여러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단들이요, 봐라, 예수님은 그저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은 별로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다, 외적으로만 사람처럼 보이신 거지 예수님 사람이 아니셨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좀 가볍게 만드는 이단들이 여러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모양이란 외형만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유전만 갖지 않을 뿐 사람과 동일한 육체적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겸손이고 얼마나 큰 자기 낮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자기 비하,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도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극치는 어디서 드러난 거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죽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 기꺼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첫째 아담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구속을 성취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역사 속의 이단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좀 쉽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지,
부활할 걸 아니까 죽으실 수 있었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가볍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에는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곧 마셔야 될 이 잔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시고요, 고통을 느끼시고요, 아픔을 느끼시고요, 슬픔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안 아팠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도 사실은 속으로는 안 아팠는데 겉으로만 아픈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은요, 고난이 주는 아픔도 알아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는 고통이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원함일 뿐이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지만, 그것이 내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행동하신 것이 그의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의 모습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이 태도로 마음의 방향성을 일치시켜가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흔적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성도들이 함께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성향과 가치와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성향들, 다른 시선들이 한 방향으로 방향성이 맞춰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아시겠지만 한 공간 안에서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 말씀에서 아멘으로 받는 것도 다르고요, 때로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각자 또 다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가 이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태도와 거기서 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내야지라고 하는 어떤 이 중심의 태도로만 모일 수 있다면 조금씩 다르더라도 결국은 같은 결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같은 결을 가지면 똑같지는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맞출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맞추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만 뭐가 좀 다를 뿐이에요? 걷는 속도나 보폭이 좀 다를 뿐이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배우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이 아니다 하면 내게 아무리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여겨져도 기꺼이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할 줄 아는 이런 태도를 가지려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간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으로
시선의 방향성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과정이 이렇게 시선을 맞춰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편 119편 7절에는요. 무슨 말씀이 기록했냐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성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맞출 때, 생각의 방향성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맞추려고 할 때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그렇게 배울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요, 훈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건 단순히 귀로 듣고 생각하는 이런 배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훈련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요, 소몰이 막대, 이 배움이라는 걸 소몰이 막대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소몰이 막대는 뭐 합니까? 소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들이 막 흩어졌을 때 이제 한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소들을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매로 때려주면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시선을 갖고 생각의 방향성을 맞출 때는요,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간섭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개개인의 삶도 간섭하시고 공동체 전체를 간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맞추게 되니까. 오늘 전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겠더라. 사람의 속성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 같더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개인별로도 훈련시키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훈련시키시는데, 결국은 고난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결국은 시련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교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일치시켜 가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성도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져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의 삶에, 공동체의 삶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이루어질 것이야는 아니에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걸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면서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용합니다. 이 쓰임에 우리가 이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킬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품었던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려는 태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듣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품었던 마음들을 더 세밀하게 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예수님이 품었던 또 행하셨던 순종의 마음을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품었던 그 마음을 더 확실하게 품고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더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늘 소망하시기를, 또 그렇게 순종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